이번 첫째 주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요한복음 5장의 주제가 이거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계속해서 논증하고 증명하고 증거를 내세우는 거였다면 6장의 주제는 뭐냐면 떡입니다. 떡. 떡, 우리가 먹는 떡. 그래서 6장의 주제는 떡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22절서부터 마지막 71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생명의 떡인 영생의 말씀, 생명을 주시는 떡인 영생의 말씀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우스갯소리로 여기 물고기 2마리가 굴비냐고. 근데 굴비 아닙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많은 피레미, 우리가 말하는 손바닥만한 그런 고기들이 많이 잡혀요. 갈릴리 그런 정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그런 어떤 물고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6장 오늘 1절부터 15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우리가 들었던 그런 내용보다 좀 관점을 달리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6장은 1절, 2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 여기 뭘로 시작되냐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6장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후가 언제인가? 이 요한복음은 나타나지 않은데 이 우리가 말하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성들 어른들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중요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 그 후가 언제인지가 나와요. 이게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너희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병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병자들을 고쳐라. 그리고 각 지역으로 보내세요. 전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제자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전도를 다 끝나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모였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그 후예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병자를 고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심신이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하니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얘네들한테 조금 내가 휴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쉼을 주려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갈릴리,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좀 너네들 이제 좀 에너지를 충전해라. 그런 목적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서도요, 제대로 휴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냐면 큰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로 간 것을 보고 글로 따라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럼 말씀을 받고 말씀이 너무 그립고 사모해서 아우 나 저 말씀을 더 듣고 싶어, 천국의 복음을 듣고 싶어, 이래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병자를 고친 기적을 보고 나도 좀 병을 고쳐볼까? 야, 신기한 거 좀 계속 좀 구경 좀 하자.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 이런 거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뭐예요? 육체적인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해서 온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들은 이 사람들을 참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말씀을 거기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또 때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시장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배불리 먹이시지요.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 구원만큼이나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은 그냥 뭐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 그게 아닙니다. 자,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네, 이 말씀은 이제 오병이의 사건하고는 좀 관계없이 칠병이요, 즉 나중에 4,000명을 이상을 먹이신 사건 때 하신 말인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질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먹을 거를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그거는 뭐 육적인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큼이나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적인 것만 기도하면 됐지, 뭘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때 뭘 그런 걸 기도해. 굉장히 잘못된 생각.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 너희는 그런 것들이 기도하지 말라 이런 게 뭐냐면, 너희들의 물욕과 탐욕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이 아침에 딱 가게 문을 열고 딱 앉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게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게가 오늘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굉장히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거. 왜요? 우리 주님은 영적인 문제만큼이나 육적인 문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딱 앉아서 제일 먼저 그 기도 하시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 제가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기? 예. 자, 5절을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았죠? 뭐라 그랬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예? 말이 둘로 나와요? 찬양대. 방법이에요? 장소예요? 장소입니다. 장소. 어디서니까 장소예요. 자, 그러면 이건 장치 이야기하고 왜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살 수 있겠니? 왜 빌립에게 물었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장 44절에 나와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예,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기적을 보고 따라온 모든 사람들이 아까 보면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그랬죠. 그게 어디냐면 다른 지명으로 말하면 베세다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빌립이 어디 사람이에요? 베세다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제자 중에서 이 빌립의 고향인 베세다 사람인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요? 베세다의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야, 어디 가서 떡을 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 자기 고향이라서 그곳에 대한 지리를 훤히 알고 있는 빌립에게 빌립아, 어디 가서 떡을 살 수 있겠니? 이러고 물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정말로 떡이 필요해서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니? 그렇게 떡을 많이 파는 가게 너 알고 있니?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가게가 있다고 쳐도 갑자기 성인 남성만 5,000명이니까 신학자들은 거의 자녀들이나 여성까지 합해서 10,000명 정도가 됐을 거라고 그래요. 어느 가게가 갑자기 10,000명분의 떡을 준비할 수 있는 가게는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제자들은 그런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빌립에게 빌립아 어디 가서 떡을 살 수 있겠니? 하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게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가게가 있다 해도 떡을 준비할 수도 없고 그런 돈도 제자들에게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빌립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을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 여기서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테스트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은 빨간 글씨입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빌립의 대답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미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계획을 어떤 거예요?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빌립의 대답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먹여야 되겠다. 이걸 다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도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럼 빌립에게 어디 가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 어디라는 말, 떡을 살 수 있는 말, 이 말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못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요? 마트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식용유가 떨어졌네? 어떻게 해요? 주여! 이런 분 없어요. 그죠?
잽싸게 마트로 달려. 그건 뭘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에게 세상적인 방법. 빌립아, 너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겠니?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아, 돈이나 가게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다. 이거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빌립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너희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가 줄 때 가능한 거야.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니? 이러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고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를 빌립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에게서 도움을 구하려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원하셨는데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다 알고 있었어요.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빌립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으로 떡을 산다고 할지라도 턱없이 부족해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노동의 대가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200일간을 모아야 200데나리온이 돼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그 돈 갖고도 이 사람들 먹이는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대답이 잘못된 대답입니까? 지극히 이성적인 대답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왜요? 그런 가게도 없어요. 또 그런 돈도 없어요. 어떡하려는 얘기예요? 빌립의 대답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대답이에요. 정확한 인간의 계산법에 따라서 얼마 곱하기 얼마, 그럼 200데나리 넘어가겠네? 떡이 얼마가 필요하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나온 이성적인 대답입니다. 또 이런 생각은 빌립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보십시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 지금 이 심각한 문제 놔두고 빌립과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먹을 걸 준다고요?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발 예수님 부탁인데요, 이 사람들 먹일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법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너희들 이제 돌아가면서 각자 가게에 만나면 너희가 알아서 먹을 거 사 먹어라. 제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 이게요 정말 합리적인 방법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이렇게 말한 빌립이나 제자들은 여태까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정말로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이나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 당면되어 있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조차도 예수님이 해결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디 향했어요? 세상적인 방법에 향하고 있었죠. 돈, 가게, 각자 사서
알아서 사서 먹는 것. 그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자들이 아니라 저라도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이 사람도 어떻게 먹여요? 각자 알아가서 먹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식사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딱 그러겠죠. 장로님, 이 사람들 가서 알아서 먹게 하세요. 지극히 제가 현실적인 대답한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은.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그들이 마음속 깊이 믿었다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기적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들을 먹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믿었어야 되는 거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 현실적인 계산을 더 믿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이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세요. 14장 16절이죠.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제발 이 말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자, 예수님이 현실적인 것을, 현실을 몰라서 그럴까요? 정말 제자들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세상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먹일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왜요? 먹고 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미리 친히 알고 계신지라. 그건 미리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부터. 자,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요, 행동에 옮긴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한쪽 마음의 구석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이 뭔가 방법이 있으신가 보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러나 보지? 이런 마음이 한 구석에 들은 거예요. 한 구석에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전혀 황당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으시고 그렇겠지.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먹을 것을 갖고 있는지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드레는 모인 사람들 중에서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서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여전히 안드레도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오면서도, 야, 이걸로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일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겁니다.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 보이죠? 이게 빌립과 다른 모습이죠.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안드레는 그래도 이제까지 주님이 보이신 능력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보이셔서 먹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작은 믿음이 11절을 보면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 되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찰 정도예요. 자, 우리는 이 기적의 역사에서 자그마한 믿음으로 실천한 안드레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반응했다라는 것. 자기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주님이 계획이 갖고 계시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드레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죠. 두 번째 안드레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점이 뭡니까? 빌립은 예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전혀 머리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떡합니까? 예수님과 생각과 계획을 정확하게 맥을 짚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행동에 옮기지 못했어요. 아유, 200배로는 그것도 부족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빌립의 믿음이었다면 안드레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은 뭔가 주님께서 일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그 믿음. 아주 미묘한 작은 믿음이 크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선순위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하는 방법,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이 뭔지, 주님이 일하시는 계획이 뭔지를 먼저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가 민감하게 행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느 집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죠. 그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 다급하면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하겠죠? 기도의 제목은 공통적입니다. 딱 이거죠. 주님,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 생겼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빨리, 최대한대로 빨리, 속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공통적인 제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주님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는 묻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무엇인가요?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즉각적인 기도가 나와요. 주여,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기도의 내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건 안 물어요. 주님, 우리 가정에 무슨 계획이 있으시길래,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무슨 생각이시기에 이 어려움을 주시는가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빨리 해결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지를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주님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물어요. 뭐라 그래요? 속히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아예 다 계획까지 세워놔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세요. 내 계획대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빨리 해결해 달라만 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섭섭해해요. 속상해해요. 하나님 내게 대해 응답도 안 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고. 이런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를 늘 시험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늘 주님의 계획을 묻고 물어야 합니다. 도저히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주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성량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 틀려요. 이게 무슨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이래요? 인수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해결책을 줄 테니 잘 받아 적어라. 이러는 건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처럼 들리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하는 가운데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 주세요. 뭐요? 깨달아요. 설거지하다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게 이런 거구나. 아, 그러면 이렇게 해결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계획, 저 계획,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 해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말고 다른 계획을 탁 언뜻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이런 거 필요 없는 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해결하면 내가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물어서 그런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음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행동에 옮길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정말 수많은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집세의 문제, 월세의 문제, 가게가 또 뭐 안 나가서 고민하는 문제, 아이들이 자꾸 이 코로나 때문에 모집이 안 되는 문제, 얼마나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 있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적의 답안이다, 대안이다. 이렇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해할 수도 없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주셨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문제에 맞게 행동하죠. 안드레를 보십시오. 아주 작은 믿음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기초돌이 되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놓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그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판단, 합리적인 결정, 산술적인 계산,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바라보려면 주님은 그런 문제를 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고 또 내 방법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으셔서 묻고 또 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을 깨닫고 그 방법을 깨달았으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현안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끔하게 해결되고 더 풍성히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